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인간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이 부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란에서 데리고 온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그 리브가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라고 창세기 24장 67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 가운데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들이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랑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기암으로 임종을 앞둔 50대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의 짐 민니니라는 분, 그리고 아내 되는 신디 민니니라는 부부입니다. 2016년 당시까지 24년의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아들 둘을 두었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짐 민니니, 이 남편분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생존 확률 10%라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75회의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4년간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마침내 짐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아내 신디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인 짐은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고 싶다고 간청하여 신디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의식이 없는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만나고요,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깨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은 한동안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짐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부부의 12살 된 아들 크리스가 아빠와 엄마가 손을 잡고 있는 이 사진을 올려서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으려고 했어요. 아마 엄마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 엄마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면 아빠는 떠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다행히도 아내 신디는 그 후에 퇴원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부부가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부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셨으면 분명한 사실이며 성경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관계는 부부의 사랑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54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남편이란 말, 아내란 말이 나오죠.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신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러한 흐름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은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를 담고 있지요.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은 당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신부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합니다. 결혼식 장면을 가지고 말세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말하면서 자신은 그저 신랑 옆에서 신랑을 축하해 주는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혼식 장면입니다. 이 구절도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지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6장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구절에서 말하는 이 아내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종처럼 남편을 일방적으로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편은 섬기지 않아도 되고 아내만 섬겨라, 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부부의 사랑과 순종은 상호적인 것이고요, 주종관계나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순전한 사랑과 순종의 모습이 부부관계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교회론적 가르침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비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간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같이 설명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원래 초점은 부부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부부윤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설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 본질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라고 배워왔지요. 오늘은 또 하나 발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건강한 부부관계 모델이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하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본 구절에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아가페 계열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가페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바울은 그 사랑을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묘사했습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그냥 사랑하라고 했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랑 개념을 구체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설명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을 주는 듯한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통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분의 전적인 헌신을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다음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전부 주신 사랑, 번제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이 완전히 태워짐으로 바쳐졌듯이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에서 드리신 사랑입니다. 둘째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로 씻으신다고 했죠. 이것은 물 세례를 연상시킵니다. 물 세례가 죄를 씻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듯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 씻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주님은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정결하게 몸을 씻고 결혼식으로 나아가듯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씻김을 받아 정결하게 하십니다. 아울러 씻는다는 말씀 속에는 중생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중생은 죄 씻음 받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지요.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랬습니다. 중생과 씻음이 연결되고 있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랬습니다. 그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생은 씻음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한 씻음과 중생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중생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중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도 했습니다. 바울은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지금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말씀을 통한 회개와 말씀을 통한 중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씻음과 중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부흥운동과 각성운동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1739년에서 42년에 당시 뉴 잉글랜드 지역 중심으로 일어났던, 우리가 지금 발딛고 사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제1차 대각성운동만 보더라도 여러분이여 그 중심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중생시킵니다. 말씀이 회심시킵니다. 말씀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듣게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 교회가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티라는 말은 점과 얼룩을 의미합니다. 결점, 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가 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계속 지어가신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교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워가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워가십니다. 교회도 세워가십니다. 주님은 마치 신부가 결혼 예식을 준비하면서 보다 아름답게 단장하여 서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신랑처럼 자신의 온몸을 바쳐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계속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개인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 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 두 가지로 요약이 되지요. 생명 바친 사랑, 두 번째,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랑받은 만큼 사랑해야 하고요. 정결함을 입은 만큼 우리도 정결함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돌이켜 보십시다.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반성해 보십시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향한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있는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의 완성이 아니죠.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마음과 행동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불은 크게 붙어 일어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 조금 사그라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조금씩 사그라든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꺼지지 않고 계속 일정 수준 이상의 열기와 빛을 발산하며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 개선문 밑에요, 꺼지지 않는 불, Eternal Fla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보시죠. 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무명 용사들을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이 불은요, 1년 내내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언제나 저렇게 꽃이 단장되어 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 불은 그 무명의 용사들의 나라를 위한 충성과 헌신의 정신을 상징할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들을 향한 후손들의 존경심과 추모의 마음도 꺼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마음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 결코 꺼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향해 꺼지지 않는 이터널 플레임과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주님은 정결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영적 정결과 순결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조관념이죠. 주님 앞에 나의 영적 순결을 지킨다는 것, 주님 앞에 영적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인데요, 혼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불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륜과 간음은 나의 배우자를 향한 한 마음, 정조, 정결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만약 성도가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섬길 때에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정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향한 정조를 지키는 것이고요, 서로를 향한 정결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 정결을 지키는 성도는 더 나아가 우리 내면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을 이루도록 애써야 합니다. 사랑을 받는 신부는 신랑 앞에서 자신을 단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 계속 주님 앞에서 자신을 단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단장해야 할까요? 성경은 마음을 단장하라, 내면을 단장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그랬습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너희의 내면을,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중심의 변화, 내적 변화, 근본적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내면의 단장과 함께 정결하고 바른 삶으로서의 단장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아름답게 치장하는데 관심을 물론 안 기울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내 마음의 단장과 함께 내 삶의 단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 말을 아름답게 바꾸어야 합니다. 내 행위와 삶 전체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더 던집니다.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룬 존재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지난 2월 3일 수요 예배 시간에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아가서의 두 주인공인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가서에 기록된 다양한 사랑의 묘사들 가운데 한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 관계된 매우 다양한 그런 묘사와 표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은 속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 이상의 사랑의 표현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단순히 말로 사랑한다고 하고 선물 주고 도움 주고 유익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 주심으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래서 끝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속함이지요. 성도는 이러한 속함으로서의 사랑, 속함의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함으로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서로 속해 있다고 고백하며 사랑을 표현한 아가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을 서로에게 속해 있음으로 표현한 아가서 2장 16절의 말씀은요, 6장 3절과 7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 같은데요,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고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세 구절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두 번째,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세 번째,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비슷하게 보이죠?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자, 봅니다. 2장 16절에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보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무엇이 다를까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첫 번째 구절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해 있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그 사람에게 속해 있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중심이동이 아닐까요, 여러분? 둘 다 속해 있는데 첫 구절에서는 은연중에 내가 중심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요. 그 사람이 내게 먼저 속해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세 번째 구절에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라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속했다는 표현이. 그 사람이 나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상대방을 향한 전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 표현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내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께 헌신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솔로몬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깊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은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거예요. 중심이동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헌신합니다. 절정에 올랐는데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랑. 너무나 지고지순한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술람미 여인처럼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랑,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삼는 사랑, 그분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사랑, 끝없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영적 회복은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신부로서의 참된 사랑의 회복에서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을 묘사하는 한자어 중에 하나이지요. 사랑애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 한자어 사랑애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가운데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이 한자를 풀이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한자가 사랑의 본질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까요? 겉으로 뭐 잘해주고 선물 주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 가운데 마음심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것 아닐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도 그분의 마음속에 나를 품는 것,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랑, 아가서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사랑의 개념을 저 사랑애자가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에게 속해 있으며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교회 역시 서로에게 속해 있는 사랑을 나눕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사랑하시고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함께 서 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술람미 여인 같은 주님의 참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며 실천해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눈을 감을까요? 이 시간 우리 성별의 마음과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신부된 그 마음 한번 가져볼까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신부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자신을 주심으로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십시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보다 정결한 모습으로 서 나가십시다. 자신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품으십시다. 사랑 애자와 같이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주님 그 자체를 우리 심령 가운데 품으십시다.